목욕탕에 그 사우나에 들어가면요 모래시계 있습니다. 저는 여탕은 안 들어가 봐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 아시죠? 그래서 땀이 펄펄 나도 그거 다 채우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래시계 속에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법칙으로 모아져요. 간단한 원리로 모아져. 그리고 그 원리가 지난 다음에는 또 다양한 결과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현상들은 단순한 법칙으로 이어지고 그 단순한 법칙은 또 다양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시계의 가장 중요한 목에 해당하는 그 단순한 법칙과 원리가 어디 있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에 가서는 그 핵심의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숫자가 있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게 공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야곱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다윗과 아브라함 다 죽었지만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 수많은 현상들에게는 단순한 법칙이 있어요. 그 단순한 법칙이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요셉이 누구냐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가 이 동생 형제를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가는 사람한테 팔아넘깁시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의 원조가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이요. 이 요셉이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큰 집안의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너무 잘생기고 준수했나 봐.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럴 수 없으니까 뛰쳐나가죠.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잘해요. 성실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총무의 일을 맡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합니다. 그 꿈을 해몽한 받은 사람이 바로왕 곁에 가서 일하다가 바로왕이 오늘 꿈을 꿨네. 이 꿈을 누구도 해몽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꿈 해몽을 잘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불러다가 한번 꿈 해몽을 들어보시죠. 결국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잘 준비하고 7년 동안 그 흉년을 잘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다 흉년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길에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살지요. 그러다가 결국엔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 뜨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지금까지 아버지 그늘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동생 요셉이 우리가 지난날 행한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공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수많은 일들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좋은 조건을 악용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고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꿔. 자,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좋은 조건을 악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참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동성애가요, 미국에는 이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처럼 쫙 퍼져 있는 걸 느꼈어요. 동성애를 강조하는 사람,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내세운 깃발이 뭐냐면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그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 집에다가도 무지개 빛의 그 그림을 넣어놓은 사람들이 참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무지개라고 하는 건 참 좁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내용이 무지개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요,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그 무지개 빛을 쓰면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됐어.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선을 인간은 저렇게 자꾸 악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용하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 벌벌 떨어. 저게 너무 무서운 사형틀이라서.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상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상징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선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말씀이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악조건이 개선되면서 발전해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먼지가 많아. 악조건이야. 이게 인류의 역사가 전개된 방법이에요. 이 먼지를 어떻게 이거를 닦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공청소기입니다. 베큐움. 불편함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바쁜데 내가 없을 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로봇 청소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아무도 없어도 지가 혼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혼자 밤낮 쉬지 않고 자나 깨나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을 보면요, 늘 불편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발전이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약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일본이에요. 왜 두 나라가 약을 잘 만드냐면요,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그 약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정로환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정로환이 왜 만들어졌냐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으로 개발된 게 그게 정로환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발전의 과정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조건, 불편함,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조건을 하나님은 선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군인 장교였어요. 전역할 때가 됐는데 군대에서 태권도를 배우라 그러더래요. 아니 나 이제 전역할 때가 다 됐는데 이 늦지막게 무슨 태권도요? 근데 군대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해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역할 때가 됐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힘겹게 배웠어요. 결국은 검은 띠를 딱 따가지고 일단이 딱 된 다음에 전역을 했네요.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가지고 저 필리핀에 선교자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들한테 태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태권도 가르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군대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망고나무 아래 그늘 아래 어린이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가 부흥이 됐을까요? 많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런 조건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사세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단순한 법칙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0세까지 터키 동남부의 갈리기아 지방의 자그마한 도시 다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민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의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이러한 인생의 경험이 결국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험하고 사람마다 관심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경력들이 다 다르지만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으로 모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요, 그건 뭐야, 꽃동네? 꽃동네라 그러나?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시작된 시초가 아주 재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징용 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최기동 씨입니다. 징용에 끌려갔다가 해방이 돼서 이제 고향 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도 없어지고 식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몸도 병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자살해 죽으려고 다리 밑에 갔더니 글쎄 그 다리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네요. 거기에 다리 밑에 갔더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여보시오,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당신 다리가 있다면 가서 먹을 걸 좀 구해다가 우리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죽겠다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발로 가가지고서 동네 가서 먹을 거 구해다가 그 사람들 한 살 먹여 살리기 시작했네. 그러다가 그 사람 중에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음성에 있는 그 장애인 시설이 된 겁니다. 그게 유명한 꽃동네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조건의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악조건을 선용하셔요.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 붙잡혀 갔을 때 요셉의 인생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선용해 나가신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까?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탄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야? 내 인생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으로 끝났다. 감옥에 가 있을 때 요셉의 인생이 끝난 거였습니까? 아니면 선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까? 과정.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선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 속에 있는 겁니까?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결국에 가서는 단순한 법칙으로 이어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용하시는가? 무조건 선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대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역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요. 사울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이 사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대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 아니 죽이겠다가 아니라 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앞장서 가지고서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러한 동굴 속에 가만히 숨어 있는데 어떤 분이 동굴 속에 허겁지겁 막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배가 아파서 막 뛸 때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 그렇게 그냥 이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가지고서 그 굴 속으로 막 뛰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비를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다윗의 부하가 그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속에는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뭐 카카오톡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하가 다윗 왕에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다윗이 그 부하가 그러니까 다윗 왕이 누구요? 사울 왕은 기름을 부었으니 죽이면 안 돼. 대신에 너는 가서 옷자락을 잘라 갖고 와라. 이렇게 서로 수신호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하가 가가지고 살금살금 기어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싹 잘라 갖고 왔어. 이제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다 본 다음에 아이고 시원하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하면서 이제 나간 거지.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하여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용은 깨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더라면 역사는 다윗을 위대한 별로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위대한 법칙이 거기 있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용서가 필요합니까?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면 그것은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할 때에 거기에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말이지요. 채찍을 휘두르고 가시로 찌르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놈들에게 하나님 벼락을 내리셔서 내게 지금 고통을 주는 이놈들만 벼락으로 확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의 영웅으로 끝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그 악에 대하여 예수님은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울 왕의 고백입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악으로 대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어떻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악조건을 선용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역사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악에 대해서도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런 생각의 결단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악조건을 선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그럴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